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 정도가 되어졌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한다. 공적인 이제 삶을 사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성경에 뭐 그렇게 많은 기사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뭐 별 무리 없이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뭐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은 있었겠지만 뭐 그렇게 아주 뭐 큰 문제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이제 육신의 고통까지도 겪으시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만 이런 이제 핍박과 환난이나 어떤 그런 고난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오는 어떤 조롱도 있을 것이고 핍박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 나가서 그냥 예수님을 전할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당하는 혹시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내가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떤 데 협박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건드려서 뭐예요? 그냥 믿음이 없이 살아가게 놔두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핍박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금도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당하는 핍박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우리의 그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이 이제 완전하게 멸망당하기 전부터 이제 바벨론은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 포로로 잡아갈 때에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오늘 나오는 세 친구들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근데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실에서 교육을 받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 이제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하게 되어졌거든요. 그 점령한 나라들에서 이제 귀족 출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왕실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왕실에서 교육을 시켜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의 가치, 바벨론의 생각,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각 나라에 이렇게 다시 파송해서 이제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정책을 폈는데,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왕실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에 있는 뭐 술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내가 어젯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꿨는데 너희가 이 꿈이 무엇이고 이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나에게 얘기해야 돼. 만약에 그걸 얘기하지 못하면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어떤 말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가 맞춰야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아십니까? 네. 네, 사실은 어젯밤에 꿈을 안 꿨습니다. 이 술사들에게, 이 점쟁이들에게 아니 꿈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을 말하라고 한 다음에 얼마든지 해석해줄 뭐 거짓말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꿈은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근데 그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술사들, 뭐 점쟁이들을 싹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이 어떤 꿈이고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다 알려주세요.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서 다니엘은 알게 되어지고 그 알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꿈이 무엇이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 다 밝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났을까요? 안 신났을까요? 신났어요. 예. 와, 이런 사람이 있다니,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다니엘을 왕궁에, 그래서 왕궁의 중앙 관리로 삼고 세 친구는 지방의 관리로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2장 47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다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그런 어떤 자기의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하신 그 하나님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바로 3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하나 세우게 되어집니다.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두라 평지에 세워서 어느 곳에서나 높게 세워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60규빗은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미터 단위 27m가 되어지는 거예요. 27m 엄청나죠. 그러니까 6규빗은 2.7m. 그러니까 너비가 2.7m에 높이가 27m인, 여러분 그때 무슨 아파트가 있었겠습니까? 다 낮은 이렇게 1층짜리 집들인데 27m짜리가 이렇게 높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치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가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금신상을 이제 세우고 낙성식을 할 때에 선포하는 자가 나와서 모든 악기, 각종 악기들을 막 연주하면서 이 소리가 날 때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기 소리가 막 울려 퍼질 때에 다 엎드려서 절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만든 질서 속에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인정하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고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신들 중에 신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섬길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섬기지 않으면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협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회유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협박도 하고 그러는 존재이죠. 때때로 우리의 경제를 이용해서, 우리의 문화를 이용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돼요. 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상황들 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밝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이 저거 따라가네, 사람들이 저거를 옳다고 얘기하네,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인정해 주네, 그럼 나도 인정해야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력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인지, 우리 이거 완전히 이거 확실히 구별해내야지, 이거 분별해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가진 지혜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느냐?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에 우리가 그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분별력으로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이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이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을 고소하게 되어집니다. 3장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 고소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는데, 왕이여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일러 바쳐요. 그 절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도 않는 것. 여러분, 왕은 명령을 했어요. 근데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분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 사람을 끌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자, 세 친구가 오자 사실관계를 물어요. 너 이거 절 안 했어? 예, 안 했습니다. 야, 너희 왜 안 했어? 물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절 안 하면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거야. 지금이라도 빨리 해. 막 협박을 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의 이제 장과 지방관이 되어졌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금신상을 낙성식을 할 때 모든 지방의 관료들도 다 불러들여서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알았단 말이에요. 절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이 세 친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우상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 진짜로 풀무불에 던져 들어갈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냅두지 않아요.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답게 사는 길에서 좀 곁길로 나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미움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난 미움을 받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그 행위들이요, 하나하나 사실은 다 이렇게 뭐 이제 지적질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에요. 헌금을 하는 거요, 그것도요 눈에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아요. 주일날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것도 곱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 미움을 받기를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세상에 미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문화와 세상의 그 모든 것들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충돌할 때가.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별로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부딪힐 날이 있는 거예요. 충돌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충돌할 때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타협하지 않나요? 이걸 타협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교회 간다고 어떻게 해요? 머리도 밀고 성경책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 순간이 되어지면,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혹여라도 미워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번 넘기면,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제시대 때 신사를 참배하고 우상에게 절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때로는 그것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것이 좁은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나아가서 당차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우리를 불무불에 던져놓겠다고 협박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왕의 손에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세 친구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8장입니다. 18장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못불에 던져 넣으셔서 죽일지라도, 왕의 손에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이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고난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나를 밀어 넣으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오직 이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을 받을 각오로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어떤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물 속에서 건져내 주실 거라는 그 신뢰예요.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그 하나님,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 든든히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아들, 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멈춰라고 하시면서 이삭을 살려주시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멈춰 스탑하지 않으셨어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건져 주실 줄, 다시 살리실 줄 믿은 거죠. 왜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유업을 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삭을 통해서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드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아빠가요, 미치지 않았으면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그렇게 나아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죽이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거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내가 조금 하나님 이것까지 하기에 내가 너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지도 못할 그 믿음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나오길 원하시고 그 믿음에 나올 때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떻게 해요? 야, 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 풀무불에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7배나. 그리고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저 3사람 불러와.
그리고 옷 입은 채로 결박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워졌냐면요.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들을 끌고 갔던 군인들이요. 이제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거예요.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에. 그런데요, 이 세 친구는요, 그 풀무불 앞에서도요, 그 믿음을 변함없어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7배 뜨겁게 안 했어도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요, 그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포기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 고난, 환난, 그래 다가올 수 있어. 너 와. 그러면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갈 거야. 나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진 이 세 사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결과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졌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할렐루야,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는 걸 보니까 풀무불 가운데 넣었는데, 결박해서 넣었는데 결박되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이 보여요?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3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보면서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의 모양 같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누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함께? 거기 함께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거기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왕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와라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탔어요, 안 탔어요? 하나도 안 탔어요. 그름도 없어요. 옷도 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지켜서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 이 상황들이 더 나빠질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무 고난도 없고, 고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모든 것 속에서 다 일으켜 세워줄 거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면 나는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뭐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될 것이고, 내가 공부를 하면 다 서울대 갈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몸을 잘 가꾸면 나는 건강해질 것이고, 그러면 나는 죽지도 않을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쪽 면만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고통 속에 죽어간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떻게 죽습니까? 순교해서 죽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요, 스데반 집사는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요. 아니, 왜 하나님 믿음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셔야죠.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스데반도 건져주셨어야죠. 왜 죽이셨어요? 왜 사도들을 왜 순교하게 놔두셨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육신도 소중하지만요, 우리의 정말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에 대한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이 육신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서요, 땅으로 가서 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 친구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스데반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육신이 죽어간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고, 산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면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육신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 때문에요, 정말 죽을 만치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요, 이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나 죽으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위에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예수 위에 살아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습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다니엘 때에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렇게 풀목광을 건지심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요? 하나님 밖에 없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조서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돌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신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뤄 가시는 것이죠. 그럼 왜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왜 사도들은 왜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통해서요, 복음이요 어떻게 퍼져나가요? 복음이요 세상 속으로 흩어진 자들의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요,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로마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들의 죽음을 통해서요, 기독교회가요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핍박이 오지만 핍박 속에서도요, 그 믿음 잃지 않고 계속해서요, 숨어서 그 카타콤에 숨어서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정말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고 핍박하고 환난을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라도 쓰러지게 되어지면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는 세상에 이 핍박이 올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길 원합니다.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음이 지금 내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길 혼자 갈 수 없기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정말 세세하게 이루어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